앞에 보시는 사진은 제 사무실 앞에 계단 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그 가드레일입니다. 또 이 사진은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가드레일이에요. 혹시 3층에 가다가 혹시 1, 2층에 오르내리는 사이에 잘못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가드레일이 합니다. 난간 가드레일 이렇게 하죠. 또 여러분이 LA 가시거나 혹은 또 리버사이드 이런 쪽으로 가시려면 프리웨이를 타고 가시는데 자기 레인을 따라 쭉 갑니다. 저 레인은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좀 가면 좋겠는데 저 레인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전하게 LA 다운타운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을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그 딸도 영어권인데 교회에 나왔었어요.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러죠. 그러면 같이 좀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그 신랑을 제가 한 번도 봐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같이 만났어요. 마침 브렉퍼스트를 같이 하면서 만납시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브렉퍼스트를 하는데 그날 제가 정확히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maybe 팬케이크나 프렌치 토스트나 거기에다가 스크램블 에그 그 다음에 아마 소세지를 먹었던 것 같아요. 한참 먹고 있는데 그 미국 백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저한테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소세지 먹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 아빠는 아주 스트롱한 Seventh Day Adventist, 그러니까 안식교, 제7 안식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절대 부모님이 먹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먹지 않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먹는, 특별히 패스터라고 그러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가면 pure, impure,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얘기가 나와요. 11장 7절에 가면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11장에 pure, impure,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11장 8절에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unclean for you.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물고기가 많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속에 가면. 그런데 11장 10절에 보면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기떼나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문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 뼈대 없는 동물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를 안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오징어 볶음을 빼놓으면 먹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물속에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징어 드십니까? 여러분은 왜 제육볶음을 열심히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왜 그 맛있는 탕수육을 드십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드십니까?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이 퍼블릭 빌딩에 과거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 텐 커맨먼트, 십계명 혹은 데칼로그라고 하는 텐 커맨먼트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점점 소송해서 러스트해서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ar on Christmas가 아니라 이번에는 War on Ten Commandments 이런 것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캐피털에서 오클라호마 주청사에서 오클라호마 스프링 코트가 명령을 내렸어요. 공공건물의 앞에 텐 커맨먼트 마뉴먼트가 세워 있는 것을 제거해라. 그 비디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June, the Oklahoma Stat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en Commandments monument has to be taken down from Capitol grounds for the obvious reason that it promotes a specific religion, and that's clearly unconstitutional. And many people in Oklahoma aren't happy about this. They don't like following the Constitution when it comes to religion. So Talking Points memo reports, quote, "The monument was removed late at night in order to limit disruptions to employees at the state capitol and to keep protesters from interfering with the removal process. The Capitol also erected barricades." This granite statue of the Ten Commandments renewing the debate ove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ur nation was founded on the principles found in the Ten Commandments. From Sky 5 this morning, a view of the vacant patch of land at the Capitol where the monument stood since 2012. Despite efforts to keep it on Capitol grounds, the Oklahoma Supreme Court ruling it unconstitutional. I'm here to celebrate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 destroying the principles that many Oklahomans believe in. Crews working under the cover of darkness Monday night to sidestep possible. 여러분, 텐 커맨드 마뉴먼트 십계명 돌판이 캐피털 빌딩에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왜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또 이것을 제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여기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의 시민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건국 이념에 텐 커맨먼트의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제거하는 것을 자기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장면을 제가 보기 위해서 왔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돼지고기도 드십니다. 오징어도 맛있게 드십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텐 커맨먼트는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까? 이 말씀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not by works 우리가 행한 걸로 아니고 gift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행동을 잘해야 여러분이 뭘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은 지금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텐 커맨먼트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not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under the grace,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commandments, rule, law 이런 거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set us free from our bondage of sin, 죄의 묶음에서 놓여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속박의 멍에 가운데로 이 반디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폐지된 것 아닙니까? Abolition of the laws. 모든 commandment가 다 폐지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산상수훈에 Sermon on the Mount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To fulfill them.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장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성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우리 삶 속에 이 commandment, rule, law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commandments 혹은 말씀이 그런 율법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 노트에 제가 그 3가지를 써놨는데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ceremonial law 혹은 ritual law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혹은 뭐 물고기를 먹되 비늘이 없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먹지 말고 굽이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패스오버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패스오버 피스트를 6월절 축제를 지납니다. 또 피스트 오브 더 타버네클 장막절 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얼기설기 이 나무 가지로 집을 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나오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지냅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지금 안 지냅니다. 여러분 6월절 안 지내시잖아요. 여러분 장막절 안 지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신 의식법이에요. ceremonial law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음식 문제, 절기 문제 그거는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civil law 혹은 judicial law라고 하는데요. 시민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것. 예를 들면 옆에 집에 황소를 한 마리 훔치면 어떻게 갚아라. 또 옆에 집에 뭐 염소를 훔칠 때는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을 잘못하다가 눈을 다치게 만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라이트라고 하는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civil law예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카플레인이 있습니다. 카플레인에 혼자 갔다가 걸리면 뭐 미니멈 375불 혹은 뭐 스피드 티켓 뜯기면 뭐 500불, 600불. 다른 주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훨씬 싸요. 그거는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러가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거죠. 이 시빌 러는 똑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 유대 백성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Ten Commandment 같은 10계명 우리가 moral law, 도덕법이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 속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텐 커맨먼트가 몇 천 년 전에 있지만 지금도 미국의 공공건물 앞에 혹은 콜트하우스에 텐 커맨먼트를 붙여놓고 그 정신에 따라 미국이 건국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텐 커맨먼트를 성경 앞뒤에 찬송가 앞뒤에 기록해놓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안 지키고 왜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자고 그러고 구약에 이미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걸 따라서 지켜야 합니까? 그건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만 해당되는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혹은 시빌 로, 시민법 이와 같은 것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히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많은 율법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너희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율법이 다 정리된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정리한 것을 좀 더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삶의 프랙티스를 하면 여러분 삶에 수많은 여러분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육을 하면서 2단계에 가면 이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범죄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내 가이드라인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 모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거는 내가 지켜도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신명기 6장 24절 이하에 가면 이 규례를 하나님이 명해서 지키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우리 도덕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파른 산에 올라갈 때 낭떠러지 조금만 삐끗하면 그 깊은 계곡에 떨어질 때 여러분 미리 간 사람들이 이 가드레일을 난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가끔씩 있어요. 참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데 난간이 있을까? 그거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굴러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를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산 정상에 가서 와,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따라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정말 축복이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보진 않았습니다만 십계명의 제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할 때 있는 말이에요.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의, 영어로 하면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I'm the Lord your God. 주인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죄악의 도성이었던 이집트에서 꺼내내고 out of land of slavery. 종에서 끄집어낸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출애굽기와 사건을 알면 수많은 이집트의 firstborn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동물의 새끼까지 전부 죽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건져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망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돈 셰켈을 성전에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나 죽었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것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몸에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 커맨먼트를 하는 것은요,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살린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희를 다시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끔 부모들이 화나면 이런 얘기 해요. 너 우리 집에서 살려면 내 말 들어. 아니면 나가. 물론 진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부모의 authority,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야, 아빠야. 말 안 들려면 나가. 국물도 없어. 노숙. 오늘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노숙입니다. 점심시간에.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3,000년, 4,000년 전에 고리타불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바인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신령한 백성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예수 믿고 처음 시작하면서 점점 mature Christian,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나가시면 사무실 바라보고 오른쪽에 이 로비에 저런 박스가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까이 하면 그 왼쪽으로 가면 이거를 픽업할 수 있어요. 매주.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저기다가 드롭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제가 30년 됐는데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새롭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모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생을 이걸 끼고 다니는데 일생을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려는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주일 여러분 이번엔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이 볼리틴을 펴보시면 인사이드에 보시면 안장에 금요 예배 섹션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가족과 함께 혹은 개인이 하는 영적인 훈련, spiritual discipline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 기도하는가. 이거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self-examination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표시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성경을 읽은 날에 표시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매주일 얼만큼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성경 읽기를 픽업하면 거기에 계속 읽고 가로 넣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읽어 나오면서 가로만 넣기 하는 거예요. 가로 넣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암송 구절이 있고요. 또 이 암송 구절을 사무실에서 카드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혹은 두 번도 좋고 자녀들과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심플한 포맷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영적 훈련 제출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드랍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 한두 분밖에 모릅니다. 그분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뭐 이걸 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위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은 뭐냐면 하루에 10,000 step, 10,000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 들어서 저희 가정에 아저씨 뻘 되는 분들이 옛날에 만복이라고 허리에다 딱 차고 걸으면 따까닥 해서 오늘 7,000보. 그러면요 그 어른은 밤에 나가서 3,000보를 더 걸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선물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10,000보 걸어요, 안 걸어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안 걷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 더 안 걷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을 넣고 왔다 갔다 하면 밤에 내가 몇 보 걸었나 나와요. 혹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가 딱 와요. 네가 지난주 화요일날 1,200보 걸었다. 수요일날은 3,500보. 이런 거 쭉 와요. 그런 거 보면 내가 평소에 많이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많이 걸었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1시간 걸어서 몇 보 될 것 같아요? 10,000보 안 됩니다. 1시간 아주 빨리 걸어야 10,000보 될까. 1시간 한 15분은 걸어야 10,000보가 돼요. 그러니까 나 오늘 많이 했네 보면 5,000보, 6,000보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리마인드에서 여기다 제출하면서 내가 평소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구나. 왜냐하면 knowledge는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practice를 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practice 안 하면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책 읽는 것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읽으면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먹방만 봐가지고는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프랙티스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엄마 아빠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못되고 자녀들이 망하고 자녀들이 골짜기에서 신음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이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 나는 작심삼일이라서 목사님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3일에 한 번씩 계속 작심을 하면 되잖아요. 365일 120번만 작심하면 계속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심삼일 안 된다고 해서 야단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과거에 2016년까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시작하시면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다 박수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7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1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옆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잘못된 길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